기쁜 날을 맞아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여러분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헤로당 때에 당시의 왕과 유대인들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찾아 나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허겁지겁 구약의 성경을 뒤집니다. 그리고 찾아낸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때서야 펼쳐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이 인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곳까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앞에서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적인 인물로 사셨다는 것은 역사책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왜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분의 행적을 알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돌잔치에서 아이가 소외되듯이 오늘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어야 할, 세상을 향하여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고 당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길 위에 계신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길 위에.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층이나 재벌의 가문에서도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간빵조차 구할 수 없어서 짐승의 밥통, 구유에서 이 세상의 첫 발을 디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으니?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근데 1세기 당시에 구유가 있는 마구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보는 마구간 혹은 가축, 우리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마구간은 천장이 없어요. 그리고 벽도 없습니다.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냥 집 바깥에 말뚝 하나 박아놓고 짐승을 묶어놓을 수 있는 이 말뚝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짐승을 묶어놓고 먹이통 하나 딸랑 있는 그것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마구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처음 이 땅에 첫 발을 내딜 때부터 예수님은 길바닥 위에 오셨어요. 길 위에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기 예수님은 길 위에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길 위에 머물러 계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길 몰라 고통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안고 인생의 갈 길을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길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그 사역 기간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요? 인생의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길 위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길을 잃은 모든 영혼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길 위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을 위한 화려한 잔치와 트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시되 길바닥 위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길이 진정으로 성탄을 맞아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둘째로 말씀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긴 왔지만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되었다고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들을 비춥니다. 수많은 물량 공세를 퍼부어서 축성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문구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화려하고 밝은 빛, 화려한 트리와 조명, 그 조명 속에 가려진 채
성경 말씀의 조명을 놓쳐버리면 그 누구도 예수님 만날 수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속 성탄은 말씀이 없는 즐거움에 도취되어 삽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대신에 자기의 기분을 맞추고 상대방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데 바쁘지 정작 말씀 속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나와야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없는 그저 화려한 조명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범죄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기 예수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만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 소식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12월은 아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구유에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 동물들의 먹이통은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까 살핀 것처럼 이 구유는 그냥 길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길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구유 옆에 동물들이 있었다면 동물들까지도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2018년의 성탄절 역시 누구든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죄인들과 낮은 자들에게까지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주 되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길 위로, 길바닥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길 위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길바닥 위에서 가슴에 설움을 쓸어내리면서 인생의 길을 헤매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만나 주시려고 그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도 외롭고 추운
길바닥으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아기 예수가 바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시고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좋으신 분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참으로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최고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길 위에 계신 아기 예수님처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처럼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으로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친 인생길에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평생 맛볼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